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 징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세상 끝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세상의 완벽한 종말이 이루어지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에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또 고통스럽은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이제 멸망되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이요, 참 풀 수 없는 난제예요. 난제라는 것은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에 관련된 이 말씀이 난제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 어떻게 풀까 해서 굉장히 토론이 많았고요. 지난 2000년 교회사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논쟁이 있고요.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이단이 파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종말과 관련해서 꼭 언급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은 뭐냐면은 1천년 동안 이제 왕국이 건설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왕국이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이 없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년설이 다 다르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보시면, 교환에 보시면 제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또 전천년설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배우기에는 나중에 이제 성경대학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게 건설된다는 것인데, 이 전천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먼저 죽은,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에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지금 천국잔치가 막 열려지고 그 사이에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모든 신부들이 다 내려와서 이 땅에서 왕국,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믿게 되면 7년 환란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참 공교롭게도 전천년설을 보다는 다른 천년설을 좀 믿고 신뢰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이제 천년 왕국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후천년설에 따르면은요, 이 땅에서 먼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더 좋아져 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조금 제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 왕국이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동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조금 이제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천년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을 인정을 하는데 이 천년이라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천년이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이 가득해졌던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이지 문자적으로 그냥 1000년 동안 왕국이 완성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이 겪을 대환란을 상징하는데 이 무천년설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천국 1000년 동안 이제 1000년 왕국이 건설되었는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 가운데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당하셨고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손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동시에 또 7년 대환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천년설은 중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장로교의 창시자인 우리 칼빈 목사님이나 또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그 추구하는 교단의 그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무천년설을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천년 왕국에서 이 천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로 받아들여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선언하냐면 1000배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완벽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손 제대로의 그 은혜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1000배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은혜가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에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완벽한 1000배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흠이 없어요. 완벽한 그런 축복이자 그리고 또한 1000배의 은혜라고, 완벽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이라는 숫자는, 천년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말씀하셨고 또 그날과 그때,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주장을 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입니다. 이 이만희라는 사람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남사고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 남사고가 격암유록이라는 일종의 어떤 예언서를 이제 썼다고 해요. 근데 이 격암유록에 나타난 그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내용을 잘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격암유록에 예언된 그 구세주이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런 구세주라고, 재림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격암유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불로 불사 인영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청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말생초 신천지, 죽음이 끝나고 영생이 시작되는 신천지가 있고 서기동래 구세진인, 서양의 기운이 동방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구세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격암유록이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사람, 동방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재림주가 되어서 7년 환란을 다 이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구원을 받을 자 14만 4천 명은 우리 신천지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결론쯤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인지, 그리고 정말 거짓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무천년설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무천년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천국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완성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천년 왕국 사이에서 이제 십자가 순환이라는 엄청난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 완전한 그러한 순환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환란을 당하게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는 완벽하게 꺾였어요. 그 완벽한 그런 승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벽한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자꾸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질병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사탄은 완벽하게 치명상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를 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그리고 그 은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으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밀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소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 끝날은요, 이렇게 두려움이 상징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은 완벽한 심판의 날이자 두려움과 멸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자 기쁨의 날이자 회복의 날이자 감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마지막을 알려주실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역사적인 종말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 나의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이 종말을, 이 환날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3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보시면,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환난을 당하거든 도망하라. 누구에게 도망하라? 하나님께. 여기에는 산으로 온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그 산이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 이전에 일반적인 징조를 말씀하신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끝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까지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5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지만은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12제자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파괴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세상 끝이다, 끝날이다, 종말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 종말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해서 세상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끝날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 끝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옛날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의 그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 선지자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538년 주전 538년에 이 내용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은요, 물론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차적인 그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은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전 18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대략 한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그 주전 186년 그 공백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헬라 사람이면서 헬라를 추종하면서 수리아 왕국의 통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신의 현현, 자신이 신이 되어서 신이 이제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 신의 현현을 이제 그때 당시에 쓰인 말로 바꾸면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땅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요. 뭐냐면 그 성전에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가 신뢰했던 헬라 사람이 신뢰했던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 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주전 586년 전,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에피파네스가 그 일을 행하게 한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는데 그런데 그 성전 중앙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종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이 다니엘의 예언은 계속해서 여러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이제 헤롯 대왕이 그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헤롯 대왕도 그곳에다가 주전 19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되면서 황금 독수리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제 가증한 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근데 이 황금 독수리상을 세우고 이제 성전을 크게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 유대 청년들이 막 그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황금 독수리상을 막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헤롯 대왕이 병이 들자 막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뒤를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그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헤롯 아켈라오
때에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성전이 모욕을 당했다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때 이 아켈라오는 무려 유대인들 3천 명을 학살하는 참 기가 막힌 참혹한 역사가 유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만 성취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니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 39년에 로마의 제3대 황제가 칼리굴라라는 그런 황제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서는 그 예언이 이제 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때 들은 것처럼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로마 군대의 상징인 독수리가 성전에 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사들은 성전 벽과 벽 사이에 금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벽돌을 다 하나씩 다 뜯어내는, 그래서 벽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그런 주님의 예언, 그리고 그 이전에 다니엘의 예언들은 이처럼 계속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서기 638년 정도에 이슬람이 이 중동 땅을 통치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싹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뭐를 세웠냐면요, 모스크를 세웠어요. 황금돔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황금 사원이 계속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리라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일상에 대한 모든 미련들을 다 버리고 무조건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붕 위에 있을 때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 지역의 집은 좀 독특해서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평평에서 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이제 저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밑에 내려가 가지고 뭔가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 없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을 가지려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다가 추울 것을 대비를 해서 집에 가서 겉옷을, 두터운 겉옷을 가져러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게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때 우리가 행할 그런 그 행동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와 같이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교회만이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통대로, 오래된 습관대로, 조상이 물려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포기하고 환난의 날에는 도망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도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여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시기에 우리 교회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죠?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그런데요, 어느 교회에서는 반드시 오른쪽에 있어야 하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안 된다, 피아노만 쳐야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소고와 그 다음에 타악기 같은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무조건 피아노만 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관습상 혹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런 관습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안수 받은 분들만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못 올라와요. 그래서 강대상 닦는 것도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걸레로 닦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닦아도 돼요.
아무나 닦아도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 터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환난의 때는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산이 왜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산의 높은 곳에 계신 요새예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세요. 우리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떤 것들, 내 자녀, 내 젊음, 내 미모, 내 학력, 아무것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수 없어요. 환난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극심한 환난이 감해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도망해야 하는데요, 막 도망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도망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오늘 19절로 2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큰 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처지예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우리의 환경, 처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하면요, 그러면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구나, 아이를 잉태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우선 아이를 뱉다는 것은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해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젖먹이라는 것은 태어났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은요,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제자 훈련, 성경대학,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양육받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다 이리저리 예수님도 배반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환난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아직 양육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집안에 다 빨간 딱지가 붙고, 어머니는 유방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렇게 가정에 막 엄청난 환난이 밀려오게 되면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의 가정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격려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처럼 아이벤 자처럼 내지는 젖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한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도망하는 때도 때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될 때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환란의 때가 우기에 당하게 되면 길거리는 찌뻑찌뻑해가지고 마음대로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또 안식일에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안식일은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집들이 다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고 하니까 그 안식일에,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이 환란이 닥치게 되면 그냥 그 환란 가운데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날에, 공교롭게도 도망치는 날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때를 놓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예언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때쯤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후에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제사를 유대인들이 드렸습니다. 무려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화려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면서 마침 그때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 가운데 무려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고요, 10만 명 정도가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방편이 되시고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 제사를 고집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군에 의해서 엄청난 그러한 인명살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환난의 때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7년 대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날이 올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도 주셨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환난의 날이 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환난의 날이 감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칠 역경과 고난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환난의 날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시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전 역사적으로도 환난의 날이 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정오기도회 매일마다 코로나 19를 왜 기도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19도 속히 종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께 계획이 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때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이요, 2000년 전 저 유대 백성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세상 종말의 날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것을 믿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말은 언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근데 세상 종말을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세상 종말이 왔다, 지금도 세상 종말이 이제 내일 모레다, 뭐 아니면 때를 정해서 뭐 2000년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렇게 종말의 날짜를 시기를 정해놨는데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23절로 28절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자 세상 종말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의 때, 두려움의 때가 막 다가오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을 받고 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대안도 없으니까 그냥 누군가 얘기를 하면 거기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니까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거짓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등장할 때에 그 사람들의 미혹에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설령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방이 있다고 해도 골방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요, 막 어떤 사람들이 기사를 일으켜요. 실제적으로 막 그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막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연출하는 거, 여러분 뭐 옛날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보셨죠?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또 뭐 예언을 해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마치 무당처럼 앞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귀가 솔깃하죠. 뭐 이런 것들처럼 표적과 기사가 막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이런 일이 유대 지역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제 로마로 인하여 멸망에 가까워졌을 때, 특별히 티투스 장군이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함몰될 때에 자칭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고 유대인 열심 당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거나 내지는 로마에 투항을 할지라도 우리는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로마에 항전하겠다 해가지고 저 마사대 요사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가 다 무찌르고 이제 그 마사대 요새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높은 요새를 침공하기 위해서 로마 군은 계속해서 토둔을 쌓습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점점 높이 올라가서 이제 마세다의 이제 항전을 이제 완전히 무찌르려고 이제 로마 군이 그렇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거의 로마 군이 황전할 수 없는 그날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로마 군이 마세다 요새까지 침투해서 사람들 다 죽일 판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에 73년 주후 73년 5월 2일 밤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 마세다 요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사대의 지도자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을 선발해 놓고 각자의 남은 남자들은 다 각기 요새의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 처자식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 처자식 옆에 이제 가장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결사들이 다니면서 그 가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10명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만 남겨놓고 그 10명을 다 9명을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남은 한 사람이 자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 죽은 사람이 그때 96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마사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다시 오셨다, 재림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적인 마리아의 그 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잉태는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지만 출산은 자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재림은 이처럼 인간의 상식과 방법을 다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치 동편에서 정비가 빵 치면은 서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내가 재림주다, 내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다, 내가 또 제2의 어떤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큰 나팔이 울려납니다.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모습을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 이것은 재림주의 징조가 아니고요, 모습도 아니에요. 여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이렇게 미혹해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선행을 많이 하고 또 기적을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재림주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가정이 피폐돼요. 우리 가정의 전 재산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영혼을 한쪽으로 몰고 가가지고요, 피폐하게 만듭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기일수록 지혜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도 보고 우리 모두도 본다고 그렇게 확실한 분별법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분별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일수록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터득했으니 그 지혜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 큰 환난과 재앙이 있다면 앞뒤 가리거나 이것저것 챙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급히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목사님께 부탁하세요.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울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